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 교회 봉사, 사회 봉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직을 세워나가시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 안에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또 복음 전파자, 복음 전도자를 주시고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비시켜서 준비시켜서 교회 안팎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이런 교회 직분의 대표적인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도 사라졌고 선지자도 사라졌고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도 사라졌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스스로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사도다. 또 자기가 선지자다. 또 자기가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다. 그런 사람들이 한때 많이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한 3, 40년 동안 한국 강단과 전 세계 강단을 뭐라 그럴까요? 좀 혼란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사도다, 또 선지자다, 자기가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도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집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30년, 40년 지나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우신 사도직분, 선지자직분,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 때 그때 전도자가 아니고요. 목사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의미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 직분들은 희미해졌고 사라졌고 오히려 지금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남아있다. 목사와 교사는 삼일체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서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바르게 잘 가르치고 바르게 잘 전달하는 이 직분을 잘 수행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사도가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고 능력을 행하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잘 가르치는 이런 직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 직분을 세워주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자, 그 다음은 뱅고치는 신유자, 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런 직분들을 세워주셨다. 사도가 필요했고요. 선지자가 필요했고요. 그다음 능력자도, 그 다음에 신유 은사를 가진 자도, 서로 돕고 다스리는 자도, 또 방언 말하는 자도 필요했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은사자들을 주셨죠. 오늘날의 목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목사가 목자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요. 사도나 선지자의 지위를 판내서도 안 된다. 제가 30년, 40년 이 신사도 운동의 결말들을 돌아보면서요. 거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병고침과 기적의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결론을 내리면 상당한 거품들이 끼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속임을 당한 사탄의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속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은 것이 아닌가 또 남들도 속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나 선지자의 지위를 탐내서는 목사가 자기가 사도이냐 또 선지자이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고 또 그 사도들 중에서 또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서 또 권세 있는 그런 선지자 역할도 하게 하고 또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는 집사였지만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와 못지않게 강범위한 영역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직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했지만 교회가 점점점 정착이 되어지고 교회가 점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이런 직분들은 이제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교사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복음에 관해서 바르게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목사가 큰 예수님 대신으로 예수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이건 지나친 영적인 탐욕이다. 이걸 절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잘 전달하는 잘 가르치는 이것이 목사의 직분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사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쪽보다는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잘 전하는 이게 목사의 직분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이런 게 목사가 아니구나. 목사는 잘 이해해서 먼저 잘 전하는 이것이 목사다. 교사 직분 중에서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교사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치는 이것이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신도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것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잘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좀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보리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The prophet. 더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지정된 그런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리라고 예언됐던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선지자입니다.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셨죠. 그죠?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꼭 들어야 한다. 거역하지 말고 청종하라.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일 때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그냥 나비, 발음이 나비예요. 여기 이거 디귿, 작은 디귿처럼 생긴 거죠. 이 작은 디귿처럼 생긴 게 이연이에요. 우리로 이연. 그래서 여기에
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글자 아 같은 모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니은에다가 아가 있으니까 나죠. 그죠? 이 디귿처럼 생긴데 가운데 이렇게 점만 찍으면 비읍이죠. 그죠? 이 디귿처럼 생겨서 점만 찍으면 비읍이 되는 이게 비읍에 해당되죠. 우리나라 비읍에 해당되고 영어로는 비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 모음 이에 그죠? 그래서 이게 요게 끝에 있는 점하고 같이 합쳐져서 나비 이건 그냥 붙어있는 그냥 조사 비슷한 발음이 안 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나비 그죠?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나비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는 선지자이시라. 그 선지자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해서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이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이시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세가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비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 나비교회인데 나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구 들어오면 나비 형상 있잖아요. 실제로 나비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왜 나비를 붙여놨느냐? 그냥 연상작용해서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수 나비 교회 하면서 출입구에 나비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나비는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다. 그를 담지자. 말씀을 담지한다. 그때 말씀을 담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자는 뭡니까? 저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다. 이 뜻이 뭐냐면은 예금 돈을 저축을 해서 갖고 있다. 그럼 예금은 뭡니까? 말씀을 갖고 받아서 갖고 저축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다.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미리 아는 자다. 미리 미래를 알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원리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미리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미리 알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보다는 나비가 예언자란 말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비, 선지자, 예언자에게 자기 말씀을 입에다 집어넣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입에다 집어넣어 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그 밥을 입으로 받아서 꼼지락거리잖아요. 조금 주면 꼼지락거릴 것이고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흘리기도 하고 입안에 다 갖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죠? 뱉어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입안에 뭔가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입이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그 안에 입안에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입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이 내 입 바깥으로 튀어 나와. 이게 선지자들의 고백이죠. 그죠? 입에 물려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만 입에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고 어떻습니까? 입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움직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말씀을 물려줬기 때문에
말씀을 통지하고 받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선지자, 나비,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비를 할 때 선지자라는 뜻보다도 좀 더 광범위하게 맞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금, 저축, 돈을 저축하는 예금이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입술 안에 담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 예언은 미래를 미리 보는 것도 있지만 야, 너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나. 하나님 말씀하셨어.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백성에게 필요한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선지라는 말보다도 좀 더 정확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말세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선지자,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한 영원한 제사, 자기 몸으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시고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리면 되지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영원한 그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이시고 예언자이시고 제사장이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으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없애는 단발적인, 그죠? 올 한 해 한 번,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우리보다 박서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들여서 백성의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 십자가의 피로 어떻습니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다. 아무런 기름 부음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내가 함부로 그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앞에 말씀을요, 앞에 이 말씀요, 사무엘상 26장 9절이잖아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건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앞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걸 번역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택하신 왕 사울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뒤로 물러섰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번역하면 다른데,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를 히라버로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죠. 이게 미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이게 우리나라 모음처럼 아처럼 붙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 이게 뭐냐면요, 시옷처럼 생겼으니까 시옷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요거하고 요 아이자 비슷한 이, 그죠? 점 비슷한 거하고 연결해서 쉬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그죠? 마시아흐, 그죠? 아람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스도, 히라버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아람어로는 메시아.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냥 영어로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크리스토스. 저와 여러분이 영어로 쓸 때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크리스토스가 크라이스트가 됐고 크라이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들어와서 번역된 게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건 또 뭡니까? 기독이죠,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기독은 한자고 그걸 우리 한글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고 크라이스트는 히라버로 그리스로 크리스토스이고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하고 아람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발음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시아는 뭡니까? 구약으로 치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또 뭡니까? 그리스도, 기도이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이시요, 그리스토스이시요, 마시아흐이시요, 메시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왕이잖아요, 그렇죠? 저 외를 말하는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도, 이건 왕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명칭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왕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사들이 있었고요. 사사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그렇죠? 모세가 정치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나타났고 다윗 왕이 나타났고 이후에 왕들이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토스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구약에서 왕을 지칭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자라고 비유죠. 그렇죠? 양은 백성이고요. 목자는 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을 구약에서 왕을 가르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하나와 또 하나는 목자 이 두 가지가 왕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왕을 뜻한다. 목자는 왕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스스로 목자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냥 목약한다. 쉽게 비유해서 목약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목양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목회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목회자, 목사 이런 말을 쓰지만은 실제로 목자란 말을 목사가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교사가 맞는 거예요. 목사랑 교사란 말이 맞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목자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 왕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왕의 계보를 이런 걸 붙여놓은 것이고 목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린다,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뭡니까? 양을 치는 자예요. 양은 뭡니까? 양을 치는 행위를 양이라 그러고 그렇죠. 목회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 양으로 삼고 이렇게 모으고 가르치고 이런 게 목회예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죠. 그렇죠? 근데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목자 행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그럼 지금 뭐냐? 교사의 역할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목사가 교사의 역할을 넘어서 무슨 사도가 되려고 하고 선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목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런 것처럼 자기를 규정을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자는 왕에게만 해당되어지고 오직 왕이신 마지막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누굽니까? 사사들 사무엘 제사장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다윗 왕, 솔로몬 이리까지 많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누굽니까?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어떻습니까?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자는 아닐지라도 사도가 되고 싶어하고 또 선지자가 되고 싶어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능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목사들의 영적인 탐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가 안 돼서 나타난 게 저는 신사도운동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다 결론을 내려서 저건 아니다, 가짜다 라고 제가 감정 지을 수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사도의 지위와 선지자의 지위를 너무 탐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누군가가 목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목장, 1목장, 2목장, 3목장, 교회에서 목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신도로 훈련시켜서 목장으로 삼고 1목장, 2목장, 3목장, 목장을 쭉 삼으니까 어떻습니까?
괜찮거든요. 조직이 세워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좀 큰 교회들도, 좀 중형 교회들도 전부 다 목장을 만들어 놓고요. 이전에는 구역이었는데 구역 개념을 목장으로 다 바꿔서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구역장이란 말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목장을 만들어 놓고 목자를 세우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다고요. 그게 자기가 뭐 내가 왕이다, 내가 뭐 예수님이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해는 한데 리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데는 하나님 선택한 왕인데 선택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를 붙여주죠.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목자라는 단어를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붙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정하시고 이해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스스로 목자인 양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왕이 되시고 또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켜요. 왕은 뭡니까? 외치, 적을 막아내고 적을 이기고 내칠, 자기 백성을 더 부흥, 성장, 발전, 번성하게 만든 이게 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외적, 바깥의 적을 막아야 됩니다. 이 적이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왕이신 것이죠. 그렇죠? 왕은 내치만 잘해서 왕이 아니에요. 외치, 그죠? 바깥의 적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이게 왕이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권세를 가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딱 죄 짓는 문서를 하나 딱딱딱 써줘요. 우리가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채무정서를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빚을 갚기 전에는 이 채무정서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따지고 벌을 주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해서 누적해왔고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빚을 받아낼, 죄의 빚을 받아낼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채무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가 있기 때문에 끌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렇게 이기신 왕이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탄에게 갖다 바친 채무 정서들이 있는 그 정서를 쥐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빚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탄의 권세인 것이죠. 이 권세를 없애버렸죠. 무력화시켰죠.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진 뭡니까? 그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노비라면 노비 문서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없다면 평민이라면 자유민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리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왕들의 왕 영원한 왕 모든 왕들의 왕 유일한 왕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또 그런 분으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시요 또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하셨죠. 그렇죠? 이걸 나비라고 그러죠. 나비는 입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을 나비라 하는 것이죠. 입에 뭔가를 물려주는 아이가 입을 계속해서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 가득 두고 말 안 하겠다. 이 말을 하면 왜 선지자가 말을 안 하겠다고 합니까? 이 말은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말.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것 어떻습니까?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것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안에서 입에 물고 있는 게 부글부글 끓어서 그렇죠? 거품처럼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입안에 그죠? 거품이 막 일어나는 사이다를 콜라를 가득 입안에 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삼키든지 어떡합니까?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글부글 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그런 사람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전하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죠. 왕한테 가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당장 불벼락을 내려서 죽이실 것이야. 이 말을 왕에게, 모든 것을 가진 왕에게 전달하는데 그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뽕나무 치던, 소 치던, 그런 농부예요. 농부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글부글 입에 담아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전해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미래를 미리 보고 막 그걸 알아맞히고 그걸 알려주고 이런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런 흉내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될 텐데 참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그대로 제사장들 무리와 바리새인들 무리와 또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과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끝내시지 않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 들으시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까지 또 미래까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곧 메시아이시고 곧 왕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전쟁을 이기시고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사도나 선지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교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목자, 사도, 선지자인 것처럼 목사가 흉내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자세로 목회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마치 사도가 된 것처럼 선지자가 된 것처럼 신사도, 신선지자 이런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자 이런 말고 함부로 그냥 자기가 막 목자 진짜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복음에 관해서 빠르게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런 역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무슨 사도나 뭐 선지자 또 무슨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파자들이 했던 것처럼 목사에게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성경 잘 먼저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또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런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삼중직을 바르게 잘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들을 것이고요. 제사함을 경험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이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대단한 무엇이 되려는 영적 탐욕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이 삼중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또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해결해 주셨고, 또 왕으로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장차 오셔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빠르게 잘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 우리 삶에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동한다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함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신혼 시절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모님 이제 한 분 모시고 또 신혼생활을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니까 예수를 믿으라 자꾸 압박이 왔겠죠. 그죠? 근데 모시고 살던 장모님이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간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명의 아주 유명한 전문의가 20일을 넘길 수 없겠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절망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부인의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장모님도 예수 믿고 부인도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예수 믿으라고 압박이 들어왔겠죠. 그죠? 교회 다니지 않고 있던 사이가 예수님과 기도로 씨름을 했어요. 예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우리 장모님 10년만 더 살려주세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할게요. 10년만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20일 넘길 수 없다는 장모님이 정확히 10년을 더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근데 10년이라 하지 않고 한 20년이라 할까 너무 아쉬워요. 수술을 해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지 않았으면 더 살았을 텐데 괜히 수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목숨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그랬다. 하나님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다시 죽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15년이라고 하셨고 장모님이 10년만 사시다가 돌아가실 것을 또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10년이라고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쉽죠, 그죠? 그때 내가 20년이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너무 악바리 같이, 기도를 너무 모질게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기서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막 그랬는데요. 뭘 뼈를 묻어요, 그죠? 난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미 승리 다 해놓으신 건데
그걸 잘 알고 전하면 될 걸 뭘 뼈를 묻습니까? 뼈를 묻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뼈를 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다 죽었을 거예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응답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많이 봐주신 것이죠. 그 기도를 모질게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못해주시면 하나님 뜻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살다가 죽었는데요. 15년 살다 죽은 것이 훨씬 잘 됐어요. 더 살았으면 지의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지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일찍 잘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누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모질게 악발같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쉽게 그렇게 접근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더 하시고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정하고 나면 그 기도를 1년, 2년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 어떤 기도는 응답이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 정손주들,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자기가 못 봐요. 이거 봐야 손주들 잘 되는 거 이 정도 보고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도 중에서면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그런 기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믿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행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를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서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되면 감사한 거예요. 응답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별 선한 뜻이 있어서 이런 응답을 안 주시고 또 앞으로 주실지 모르고 그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함 속에서 그것까지도 응답 안 주실 것까지도 믿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위는 10년간 장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장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예수님께 힘껏 헌신할 수 있었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이렇게 컨벤션 같은 여기 아동들도 해마다 한 30명 지원을 하고요. 북한에 결핵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핵 환자들은 약을 2년을 꼬박 먹어야 결핵이 낫는데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많은데 최소 후원이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2년을 해야 된대요. 그걸 10년 넘게 해마다 1억 원씩 이렇게 결핵 후원금을 보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 구하며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응답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더 선하실 것이 있을 것이야 그게 맡기고 응답되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쉽게 하자. 예수님은 그 선지자이셨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또 하늘 나라의 왕이신 선지자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믿고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심을 알고 믿고 왕 예수님의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믿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도 인내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가 무르다 있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게 뭡니까? 계속 마음이 생각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뭘 하면서도 다른 마음이 생기고 뭘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생기고 뭘 기도를 해놓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해놨는데 그 기도 내용이 흐트러져 버리고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놀라운 평강이 또 하는 평강이 임해서 그 평강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주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면서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신다. 그런 말씀